그래서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또 말씀에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저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같으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평가 보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행 자매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저 역시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아내도 은혜를 받아야 하길래 참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를 참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저 애매했었는데 일단 오늘 알레프를 다시 한번 알렙 이 단어예요. 이 표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게 파생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형 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상형 문자 이렇게 소의 머리를 두고 이렇게 변청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면 되게 힘든 거죠. 그 사물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자, 소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 이제 빼서 하겠습니다. 붉은색이에요. 염소는요? 검은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양은 하얀색이에요. 그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두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오천하를 이 설명을 다 하려면 한이 없다 그랬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에 먹물을 삼아도 기록할 곳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 외에도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죽음, 붉은 것은 피, 보혈의 피, 나의 육의 피를 상징을 하는 부분이고 양은 어린 양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흰색, 하얀 것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양은 하얀 거예요.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양은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죠. 1년에 몇 개월에 털을 깎아요. 그 털을 깎았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양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양. 근데 그걸 깎았는데 염소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털을 깎아서 뭐를 만들었어요? 의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복.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의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의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의복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의 에봇 하나하나 의미들이 다 12개의 다 보석들의 의미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죠. 사탄. 그리고 염소는 항상 오른쪽의 편에 얘기를 해요. 검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와 신과 시켜놓고 그 모세 시켜놓고 싸웠다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하얀 옷을 입고 나를 데려갈 그 꽃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안 믿는데도 보게 되면 장로님 아시죠? 꽃마차 이렇게 꽃마차라는 게 상여. 예. 그 꽃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그런 상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상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꽃마차 상여 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옷이 보이면 그분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못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사탄을 비유하고 양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되새김질을 하고 뭐를 하죠? 굽이 갈라져 있고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도 염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양의 삶을 사람이 있고 이 황소의 삶을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개미가 나오고 타조도 나오죠. 미가서에 보면 타조가 나와요.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라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타조를 보고 하나님 탄식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했으면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거 탄식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면 자라야 돼요.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동물을 비유하면 동물의 습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황소의 그림과 이렇게 해서 변천사를 그려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 황소를 통해서 맨 끝에 보세요. 저 이집트 어론을 보게 되면 맨 끝에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의 속성. 그러니까 육의 속성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혈기, 거짓말, 뭐 등등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은 다 육의 속성이라는 그것을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을 줬을 때는 이 상형 문자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것은 히브리 글씨하고 어디 글씨만 있다고요? 한문밖에 없어요. 두 개. 다 소리 글씨예요. 그리고 옆에 3페이지 보게 되면 이 알렙이죠. 숫자는 1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고 싶은 것을 이번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그 숫자로는 9라는 숫자 테트죠. 뱀이란 말이에요. 이 뱀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6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이 넘어서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9가요. 시침법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예요. 이 마귀의 이 장난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못 넘어서요. 왜 못 넘어서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취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 역시도 보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취해져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이 9라는 시침법으로서는 9가 최고 높은 수예요. 여기에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즐겼던 그 즐거움들을 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믹서를 하나 샀어요. 아내가 찬양 인도를 좀 하다가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없으니까 집에서 이걸 놓고 이어폰 끼고 인이어를 쓰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를 좀 못 내잖아요. 근데 찬양은 끊기고 싶지는 않고 생기는 있고 저는 올려놓고 좀 크게 불러요. 그럼 옆에서는 부부싸움하는 줄 알아요. 아내를 치적듯 하는 줄 알아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뭉클하기도 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 저는 오살리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보냈을 때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의 눈물을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바로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들었던 우리 임금장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하셔야 할 분인데 그게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사고 했던 건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놔야지 아니 해서 놔야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놔야줘야 돼요. 저절로. 이 즐거움이 아니구나. 세상에 뭐 어떤 노래방의 즐거움이 세상에 저는 뭘 즐거워했냐면요, 참 특이한 체질이었었어요. 이거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거 먹는 걸 참 좋아했고, 그리고 뭘 만지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줘야 돼요. 그게 열 재앙에 나한테 재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욥이 열 재앙,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열 재앙을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끝에 42장에 가서는 더 훌륭한 자녀들을 주었다. 그게 진짜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즐겼던 것들이 여보 그거 하지 마세요. 성도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어서 목회자는 그것을 그저 성경 보는 것을 행복해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그리고 삶이. 그래서 이 구라는 이 뱀, 테트
여기 보게 되면 경험하다,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 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내가 혈기 내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뭐 즐거움 우리 장로님 지금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이렇게 답답하고 어디 뭐 가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게 예배당으로 발걸음 인도돼줘야 돼요. 그냥 나도 모르고 내가 왜 예배당에 있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무의식 중에 교회로 가야 돼.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희로애를 찾아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목사들도 가을 되면 단풍 보러 간다고 차 끌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무슨 뭐 말로는 야외고 예배를 드리니 그렇지. 그래서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배하러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성전에 오면 내가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내 안에 성전에서 거기서 내가 누려야 된다. 장로님도 아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자꾸 예배당에 오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점점 외로워져요. 그 고독을 이겨야 된다 그래요. 그것을 주님과 만났을 때 그 회복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전에 한 번 했고 나중에 차차 한 번씩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 성경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이 모음의 이 성경 여러분 읽으시나요? 네. 성경인데 이게 이 카메치해가 이게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4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라메드가 이게 싼 니을이에요. 니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앞에가 붙기도 하고 뒤로 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건 한데 만약에 이게 라메드가 와 붙게 되면 니을이니까 라가 돼요. 라가 되는 발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푸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하게 되면 지루하죠. 오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게 지겨워하기 시작을 해요. 줄이를 틀죠. 안 그래도 줄이 트는데 이제 다리가 돌아가죠. 끝났게 되니까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읽고 쓰고 여기는 시간상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쇄골이 무엇이고 이게 붙으면 그 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6페이지를 봅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쓰기와 의미 익히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한소인데 여기는 알레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 한자, 그러니까 자음 한자는 알렙, 그러니까 혀를 위에 천장에 붙어가지고 알렙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알렙. 예. 여기서는 문장이 됐기 때문에 알레프로 이렇게 읽어요. 세 개가 무너지면 세 개가 되면 어근이라 그래요. 어근. 우리가 뭐 어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게 되면 옆에 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게 되면 이게 페레스트예요.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는요. 예, 페레스트인데 이것은 앞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불별리 전치사라 그래요. 절대 띄워놓고 성경을 읽지 말라. 히브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레시예요. 레시는 뭘 말하냐면 너희 머리 안에 내가 너를 창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끝에 3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명랑단.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 안에, 그러니까 나의 머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앞에 카메치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만 끝나는 게 문법이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거기서 또 갈라지는 말, 파생되는 말, 어근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지, 이게 명사인지 그리고 강조형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칼은 강조형이라고. 너 가서 봉사해, 그러니까 봉사하세요 안에 봉사해야 되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구별을 해서 봐야지만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은 항소죠. 진리를 개방으로 익힌 배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가는 저 어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이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형태 중간이나 뒤에서는 침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이 알렙 단순한 알렙은 밑에 모음이 붙어야 읽어져요. 모음이 안 붙으면 안 읽어져요. 헤드하고 이게 그 두 개가 그런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넘어가서 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무슨 이게 침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밑에서부터 네 문장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알레프라는 그 글씨가 있죠.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번째 문장. 한근대 사모님 한번 읽어줘보세요. 소는 알레프인 소는 온순하며 힘이 세고 잘 견디며 눈망울이 선하고 뭘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서 봉사하는 사람은 소처럼 말없이 일하는 소중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첫 장 알레프는 음가로 묶음이어서 모음에 따라 발음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념을 배운 자는 모든 것을 헌신하여 이웃 사랑하기를 말없이 힘써야 합니다. 예, 소는 참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 소는 묵직해요. 일도 많이 해요. 눈도 커요. 이렇게.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지게를 지고 옛날에 저도 지게를 졌었어요. 지게 지고 연장을 가는데 소가 앞으로 훅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을 해가지고 열받았는데 그 소를 개울에 끌고 와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소 주둥이를 쳤어요. 내가 지금도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피가 추출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무 새끼 일 시켰더니 소만 잡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야, 그 소를 갖다가 물에다 갖다가 코에다가 뿌리는 게 좀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소는 말을 안 하더라. 이렇게만 하지. 돼지 새끼 그렇게 써봐요. 돼지 못하게. 말도 못하겠냐. 돼지. 그러니까 소는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는요,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냐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다래도요, 빛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도 악한 때가 되면요, 드러나요. 선한 사람은 드러내요. 내가 뭐를 했니? 아무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성경을 500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안 주면 자기 잘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봤던 페이지처럼, 소는 맑고, 투명하고, 멍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이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읽고 안 읽고, 그리고 이게 점 하나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성경 읽다 보면 점 하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점 이렇게 찍히지 있죠? 이 점 하나 꼭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7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빼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이 속에 하나가 점 하나가 있죠? 맨 앞. 이게 히브리어는 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거꾸로 읽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빼랬을 때 보게 되면 이 베트에 보게 되면 위에 점 하나가 박혀 있죠. 이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빠라고 읽어져요. 이게 발음이 날 때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페레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으면 바, 두 개 있으면 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씨가 나라는 게 없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에 이름이 없다는가? 그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나게 되면 알게 되면 보면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좀 하면 요런한 사람 있죠. 이거 내가 했어.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대면 그분하고 어디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갔는데 태풍이 오는데 그러니까 야유회를 갔나 봐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태풍이 멈췄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예수님 다음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니 태풍을 해서 멈췄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그걸 자랑스러운 얘기하는 거. 우리는 기도는 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고 하는 거라는 거. 하는 거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생긴 거야. 내가 해서 한 거야. 자기가 기도한 건 맞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신의 인격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요. 운전하는데 하나님 핸들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기사로 만들어 놓고 가죠.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도착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핸들을 꽉 잡으시고 지금이 한 달 전에 잡아놓은 2달 전에 그 비가 아침에 기도했더니 쫙 해가 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시냐고 그러고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비가 와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안 와야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거워요. 뼈가 부스러져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거죠. 왜 저 인간은 복음만 있어 왜 안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야 눈에 띄나 말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옛날에 저희 중년교회 했을 때 보니까 권사들 2분이서 싸우는 거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제가 피한 적도 있었어요. 걔는 싸울 때 찬물 껴주면 떨어져요. 네. 찬물 확 던지면 걔들이 떨어져요. 근데 사람은 물 던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분과 소통이 되면 빛은요 감추려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내서 감출 수가 없어요. 은은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로는 고대 언어로서 소머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어구는 신. 이 신자가 보게 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이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자를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이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약간 동떨어진 이 루아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한문 성경은 귀신 신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로는 1이라고 그랬죠. 1. 자, 1에서부터 3까지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더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 보세요.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근데 천지가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이 천지가 거기는 이게 에트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베트 그리고 베트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지구로만 표현하니까 지구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천은 내 이 머리와 여기 보게 되면 이 목 부분의 밑에가 땅이라고 해요. LH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었죠? 흑암에 운행하시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캄캄한 그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저기 뱃속에 아기가 있죠. 뱃속에 태중에 그 태중에 뭐가 있어요? 양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운행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운행하시더라. 캄캄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만약에 소등을 해버리면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소리로만 자꾸 소리는 알죠. 뱃속에 있을 때 소리는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랬었어요. 이게 둘째 날 사건이죠. 물과 물을 나눴다는 거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참 그전에 저가 당구를 좀 좋아했었어요. 참 술도 좋아했지만 당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당구 치고 싶으면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구 칠 시간이 있으면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와 내 거와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나더라 그랬어요. 묻이 드러나야 우리가 뭐를 심어요? 이 약바샤라 그러는데 내 안에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다 그랬죠? 간척지들 거기에 뭐 심으면 뭐가 날까요? 안 나요. 염분 때문에. 그 염분 빠지는데 적어도 7년 정도 걸려야 된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이 드러났어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내 마음 땅부터 기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뭐를 심고 세 가지의 씨 맺는 채소 세 가지가 나오죠. 열매와 그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넷째 날은 이제 사람의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해와 달이 뜨고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하늘의 수는 3이라고 그래요. 3. 땅의 수는 얼마요? 4예요. 4. 그리고 마지막 날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 뭐라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하고 그냥 퍼지고 앉아서 요새는 스마트폰이 사람 많이 좀 빼요. 참 스마트폰 보고 웃고 울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거룩하게 뭘 하든 거룩하게. 자, 여러분 계산법 한번 산수 수학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3, 4 얼마죠? 12예요. 12는 맞죠? 그냥 여러분 12 맞죠? 내가 틀린 거 아니죠? 12는 뭘 말해요? 시간이 우리가 낮 12시간이에요. 그리고 밤 12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이 이 숫자에서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12는 뭐를 얘기를 해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를 하고 또 구약의 12사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걸 합치면 뭐가 되죠? 예? 14 더하기 14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24잖아요. 24장로 하루에. 자, 우리 하나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해 지기 전까지 그 화를 풀으라 그랬죠. 아멘. 이 해가 뜨고 지는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너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하루예요. 하루. 예수님도 하루 살다 가신 거예요. 대선에 보면 너 인생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죽기 전까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거 용서해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예,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자책감을 갖는 경우 있죠. 그걸 사과할 수 있을 줄로 알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 24 하루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오죠? 좀 계산이 좀 많아지죠. 네, 144가 나와요. 자, 144에서 거기서 0을 3개 붙이면 얼마가 되죠? 14만 4천을 얘기해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14만 4천 구원을 얘기를 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뭘로 풀었어요? 성경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14만 4천 숫자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도 8절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익혀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뭔가가 보여지는 게 달라요.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 자신을 보게 해요. 항상. 그게 성경에서 자음에서 라메드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되면 예문이 하나 나오죠. 이게 엘로힘이죠. 자로부터 우를 읽는다 했어요. 엘.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보게 되면 이 엘, 알레프가 붙어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보면 그 모음이 붙어 있으면서 이 라메드는 2개예요. 2개를 갖는다 그랬죠. 요거를 이쪽으로 하는 거서 엘로힘 이렇게 단어가 돼. 이게 복수예요. 왜 여기 보게 되면 명사에서 남성 복수냐는 거죠. 남성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우리 윤경자님 목사님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나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요. 또 우리 윤경자 목사님, 윤경주 목사님대로 또 윤경 목사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되는 그 경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정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하는 일은 다른데 이 정기가 뭐 불 들어오고 뭐 이걸 우리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고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성경 잘 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요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헬라어를 많이 하고 성경을 뭐 냅독을 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볼줄 모르고 한글을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도 정말 목사님의 가르침에 똑바로 눈 뜨고 내가 조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되면요 성령님이 감동을 입혀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유 저 사람 내 마누라인데 저건 내 자식인데 이게 안 돼버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역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라는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게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도 해야 된다. 하나님 저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쓰면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그 내한테 좀 영역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는 아내와 내 자식한테는 철저히 딱 강단에 오면은 내가 너 남편 아니야. 너 네 애비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 아무 은혜가 되지를 않아.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충실한 아내 역할, 자식 역할을 해야 된다. 섬김이 아니라 아까 함소가 그런 뜻이에요. 봉사하면서도 묵묵하게 하는 거. 봉사가 우리가 저게 노력봉사 뭐 우리 어저께도 보니까 나가서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랬죠? 찬양하는 거. 버스킹. 예. 그걸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내 삶에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황소처럼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가서 노력 봉사하고 이 봉사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가족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가족에 4분이 계셔요. 자, 여기에 4분이 계시는데 지금 가장이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의 가장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은요,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만약 위능자매님이 먼저 깨달았어,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돼서 그 말씀의 깨달은 부분에서 그러면 나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엄마 앞에서 무릎 꿇어 내가 안 서줄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 깨달은 부분에만큼. 그래. 야, 네가 내 딸이지만 네가 그걸 깨달았어? 그거 훌륭하죠. 삶이 없으면 또 종교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잘 깨달았어요. 그러면 행하까지 가야 돼요. 그게 장자예요. 장자는 뭐예요? 가장은요? 집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거에 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알아? 베리아 자손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뭐 어떻게 들었다 그랬었어요? 귀담아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 거 아닌가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7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머리 이거 전철이 분리해서 이건 껴놓고 읽지 말라는 거, 붙여놓고 읽으라는 거. 너희 머리 안에 글씨는 한 문장으로 되어 페레스트라는 단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너희 머리 안에 뭐를 창조한다고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이수영 목사님 한번 좀 읽어줘 보시겠어요? 11장. 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20절이 아니라 40절인데 잘못 난 40절이요. 어리석은 자들아 각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면요. 지나오는 다인 그 누구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만드시니까 속은 뭐예요? 우리 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으신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생각이 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 그러나? 아니 21절. 41절 죄송합니다. 41절. 예.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이 구제는 뭐예요? 없는 사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나눠주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네 안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교회 안에만 여기서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로 나가야 돼요. 사람 만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뭐 사역을 가더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타인의 실수에서 내가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같은 목자들에게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속이 상하. 마음이 상해.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진 맛에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바깥으로만 행한다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저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몸에 배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비유에서 배웠죠. 이게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인 걸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통해서 내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8페이지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는 황소에 대해서 또 한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황소는 배우는 것을 얘기를 해죠. 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것을 소를 1,000마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소를 하루에 다 드린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자, 단어의 앞에서는 이게 오, 단어에 이게 이응이 오가 아니라 이응이죠. 중간에서는 문가로 문가가 없음.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었죠. 그 에녹이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좋아했던 것들이 그 개박한 성질이 없어지고 하나님 성품을 보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시작과 배움 및 이게 소의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뭐예요? 이 꽂히는 거예요. 저가 아주 저급한 비속어 한번 쓸게요. 아유, 저는 저 추동하니까 저게 문제야. 그래야 돼. 저놈의 추동하니.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조동아리 팍 쳐박아야 되는데 이런 말 한다고요. 뭐요? 입을 고쳐야 돼요. 이 입을 고치는 것이 여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고쳐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 더러운데 속이 더러우면 어떻게 겉의 것이 좋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보충 설명으로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게 많이 나와요. 이꼰친 얘기 잠언에도 나오고 이 입을 고쳐야 된다는 거. 입을 고쳤다는 건 속의 것이 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잘 풀어놓은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입을 고쳐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참 은혜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꼭 뼈 있는 말을 해요. 그냥 주문되는데 이렇게 비꼬아서 주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살짝 비꼬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아내한테 뭘 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그래 네가 날 서방으로 생각하냐 아이고 참 잘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꼬아가지고 사오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입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충 설명에서는 히브리어 24장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명사소는 천이고 황소, 소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어에 보게 되면요. 항시 보세요. 앞에 여기 6페이지 보게 되면 엘로힘도 뭐예요? 이 알렙이 먼저 단어가 들어가요. 아브라함도 이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 귀납법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은요. 그 히브리어는 귀납법이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는 면역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를 만들어 놓고 풀어가요. 근데 헬라어는요. 답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먼저 설명해 놓고 답을 맞춰가는 거. 히브리어는 기납법이라 해서 먼저 처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 들어가죠. 베레스드 너희 머리 안에. 그러니까 장 저리고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앞에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풀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까지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하는 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거 하게 되면 성경이 풀려져요. 어느 정도는. 근데 창세기를 이해 못하고 계시록 가서 요새 종말로 풀고 오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을 익혀서 개방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내가 하나님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알레프 시작이라는 의미와 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시작부터 올바른 신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고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좀 허황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뎌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윤석열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있겠죠. 근데 윤석열의 그 아내가 누구죠? 김건희란 말이에요. 김건희가 섬겼던 누구죠? 우상 섬겼던 그 사람 있잖아요. 권태곤인가? 하여튼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 김건희가 완전히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구냐면 일본의 몸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얼마나 악한 신이냐면요, 일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은 뭐를 하죠? 한을 풀어주는, 그래서 한을 풀어주는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일본의 그 신들은 뭘 했냐면요, 악령을 모아요. 악한 영들을 모아서 그거 가서 구슬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팩트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충청도 어디에 가게 되면 소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구슬한 사건 알죠? 거기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름이 있었었어요. 그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재물을 드릴 때 단칼에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원한을 모아서 그걸 부리는 거예요. 원한을 모아서. 그러니까 산채가 아무리 소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아무리 눈 꺼벅꺼벅대고 말이 없다 할지라도 산채로 베낀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을 품겠어요, 안 품겠어요? 그것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술을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희가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린 거예요. 그 김건희 고모가 그 사람이 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성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통령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여기도 더운데 또 김건희 그 누님은 볼독소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럼 관리 안 되면 이게 또 엉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대로 하겠어요? 나중에 화장 다 벗겨내고 생으로 하게 되면 할머니가 돼서 나오지 않나. 지금 여기 전화기가 카메라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하면 금방 풀려요. 김건희 들어갔던 했으면 나중에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아마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하는 올바른 신간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지, 이것이 머리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만 하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외적인 것만 화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다들 사역하니까 저도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 안의 속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신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이 태안에서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읽듯이 어머니가 책을 배우듯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딸들이 육의 사탄하고 만나죠.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게 네피림이 되죠. 네피림은 신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군에 들어가게 되면 나팔이라 해서 이 불은 나팔은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요. 육의 속성이 먼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육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치고 돈 빌리고 갚지 않고 혈기 내고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육의 속성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피림이 용사예요. 그 내 육의 것 여러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그 아라라 산에서 노아 방주가 걸렸다 했죠. 그 아라라 산의 그 뜻이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은영 자매님은 안 그러겠지만 때로는 엄마가 뭐 억지로 뭘 시키고 아빠가 뭘 시키면 에이씨 그러고 후딱지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가끔 가사 있죠? 1년에 한 30초 정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네? 그게 저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걸 저주 받아야 돼. 그래서 함을 저주했다는 그 육의 속성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육의 속성. 나의 그 뚝성이 같은 거. 푹 올라오는 거. 버스 타려고 하는데 밀고 어떤 사람이 밀고 턱 올라가서 자리에 턱 앉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하고 니은이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고 참아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익히고 배웠으니 하나님 내 이 육의 속성 하나님 거두어주세요. 그러면 남의 것이 보이는 것이 내 것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 알게 해줘요. 뭐를 통해서도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를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거 말 잘 안 해요. 하나님 뭔가 보여줘요. 저는 뱀과 사탄 이름으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뭔가 해결될 때마다 하나씩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것을 다시는 그렇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는 나한테 나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첫째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익혀야 돼요. 익힌다는 건 내 삶의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니다. 너무도 잘하는 얘기인데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의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뭘 말하냐면요, 같은 페레스인데 이것은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말씀 너 안에 있지 않냐? 너 말씀 들었지 않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내가 혈기를 낼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했다 무슨 일이 팍 올라왔을 때 육두문자가 나가거나 내 이익이 먼저 나갔다 그러면요, 이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악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생각이 나면 이게 동행하면서 소처럼 묵묵히 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국이구나. 아, 얍삽하구나. 처음에는 그 얍삽한 것이 먹혀요. 그쵸? 거짓말하고 아부하는 사람들, 아, 저도 아부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니면요, 먹으면서도 거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없어야 돼. 그게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동행하지 않는 거냐? 늘 자기 생각이 앞서고, 저 육도문자가 나가고, 아이고,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하냐?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가정사 얘기인데요. 아내가 뭘 씻고다 주면 한시 오게 되면 접시랑 같이 줘요. 그러면 나는 딱 과일만 딱 집어서 딱 그걸 먹어요. 그럼 아내가 이거를 같이 집어야지, 접시랑 같이 집어야지, 왜 과일만 집느냐는 거면 맨날 본다면서 맨날 그랬어요. 그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계란인가 뭘 하나 까줬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란 못도 집어요. 접시랑 같이 집어야지. 접시랑 같이 집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 것 될 때까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답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창조주의 의도를 배워야 돼. 창조주의 의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라. 지금 보게 되면 말씀은요 넘쳐나요. 유튜브 넘쳐나요. 저것도 저는 그냥 비공개로 그냥 간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했다는 것만 놔두고.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요. 호세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요, 보세요. 저도 자녀 둘을 잃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잃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장애아이 1급 장애아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면서 천국 비밀을 얘기를 해줬고 그 말씀을 찾아서 정말 헤맨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그 스승이 어디가 강의하면 그 강의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듣고 메모하고 또 듣고 녹음해서 또 반복해서 듣고 계속 그것만 그리고 성경 보고 듣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가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의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있죠? 둘째 문답 밑에서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면 49절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리요? 그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은요, 애시죠. 히브리 말하면 애시라 그러는데 이 불이, 그러니까 말씀이 네 심령 속에 붙어 있다면 네가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요? 아무것도
네 필요한 거 하나 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땅에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평화로 주로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맞아요. 결과는 그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뭐 했다 그랬었어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라고 했죠. 헬라어로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아까 네피림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부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러니까 물질 주면서요. 자아 부시라면요. 안 부서져요. 더 교만해져 가요. 그건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를 준 줄 알아. 분쟁하고. 너 육의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분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이루고 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걸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살다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에 3번을 기회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3번. 3요소예요. 그것도 그냥. 그리고 또 거기 53절에 보게 되면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그랬다는 거죠. 이게 미가 6장 7절에도 그 얘기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화평은 무엇이냐?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긴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냐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 물질도 없어요. 가정도 불행해요. 내 심령도 답답해요.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근거도 없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난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데. 그래서 어딜 가도 나는 뭐예요? 주님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도 좀 보다 오늘 8페이지까지만 보고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시는 육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그 복을 받길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